본문 내용은 앞에 1절에서 10절 내용에 이어지는데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기 그 명령에 대해서 바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430년 만에 애굽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할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잖아요. 거듭해서 지금 모세는 자신은 아니라고, 자기는 말을 잘 못하고 또 자기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은 겸손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네가 출애굽기 창세기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셔가지고 딱 치셨으면 여기서 모세는 여기서 끝이에요.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세울겠으면 모세는 모세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한번 택한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사명자로서 쓰시죠.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도 사명자들이에요. 모든 성도는 사명자예요. 뭐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닭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다 각각의 분량의 만큼의 생명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사명자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 부르심에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바른 사명자의,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사명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차원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택한 사람 모세예요. 그 모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 왕 바로 명령에 따라 그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이 모세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인생이 막 계속 여러 번 뒤바뀌잖아요. 죽을 사람, 그 물에서 건진 모세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40년을 애굽 궁전에서 최고의 그 학문과 모든 것들을 익히잖아요. 그런데 학문은 애굽의 학문을 익혔는데 사람은 그 히브리 사람으로 성장을 하죠. 다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그냥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을까, 정말 그렇잖아요. 잘 흥미진진하게 읽어보시면 요게벳의 노래도 나왔잖아요. 오직하면은. 이렇게 익히고 나서 또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킨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람으로서 충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인격의 연단을 40년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온유하기가 지면에 승했다고 이렇게 그럴 만한 사람으로 모세를 만드셨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갖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다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데 뭐 내가 뭐야. 저도 예전에 잘 쓴 말이 있어요. 아, 저같이 이렇게 음치 박치 뭐 이런 사람을 찬양 뭐 리더로 세우시고 나는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실상 모세만한 인물이 없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최고의 40년을 통해서 그 겸손한 인격을 갖췄죠. 하나님이 뭐 짱구입니까? 우리의 그 속속들을 다 아시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적당한 사람으로 선택하셨겠어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정말 그 하나하나가 그냥 드라마잖아, 드라마.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뻥에 뻥이죠. 모든 게 어떻게 읽고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소중한 거고, 누구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만큼 나의 존재는 소중한 존재이고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사실을 잊은 거예요. 자기를 누가 불렀지?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 내 생각에 내 능력의 한계에서 보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뛰어난 인물이 없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사명자는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나오잖아요. 그 어디 나오죠? 신약성경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 나를 불렀으면, 아무리 현찮은 대통령이라도 윤 대통령이 나를 불렀으면 일단은 힘있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불렀으니까. 근데 우리를 부른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도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 부른 하나님의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에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의 행할 바를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바로에게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딱 보면은 4장 여러분 그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중령을 주시다. 제목이 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돼 있어요. 제 거에는. 여러분은 뭐라고 제목이 돼 있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다뤄놓은 제목이거든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충분히 준비시켰죠. 40년 그 바로 궁전에서 세상 최고의 학문, 지식, 능력을 갖추겠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니까 예굽 그 사람들이 그 히브리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탁 죽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뼛속까지 히브리인으로 지금 모세는 양육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당연히 애굽 사람 편을 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람 편을 들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모세는 이 모세를 배경으로 쓴 소설들이 있거든요. 막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까기 위해서 쓴 소설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은
그 바로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소설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로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니까 자기의 경쟁자이니까 바로 죽여버리려고 온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지만은 그런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경쟁자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세를 만드시는 하나님, 능력의 모세, 인격의 모세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살아온 상황들을 쫙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게 모세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맨날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를 보내면 그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제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괴테가 쓴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책이 있어요. 하여튼 시로 쓴 그 책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실론인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되지?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부들부들 떨었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쓴 그 책에 나온다고 해요. 저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구세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순종했어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모범했던 거예요. 누가 먼저 모범했다, 누가 먼저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죽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너희들은 내가 행한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지도자들은 자기는 행하지 않고 말로만 지적거리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말,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잘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말대로 자기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시고 우리 보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무엇보다도 부르신 자에게 순종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명자로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예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그 미디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예요. 생활의 도구. 그 지팡이가 뭘 상징하냐면 그 세상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없이는 양치를 못 나가죠. 그게 유사시에는 방어 수단이기도 하고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여러 가지 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목자의 지팡이는 그 일종의 그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인생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일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도 그건 내 일만이 되는 거예요. 흔히 사역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정말 그럴듯하게 뭘 하고 뭐 많은 거예요. 일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뭐 물어볼게요. 뭐예요, 여러분? 저는 다 그런 게 한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까? 더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왜 여러분을 부르고 쓰시는 거예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왜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정말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뭐 인물이 뛰어나고 뭐 막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거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이지. 흔히 사역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을 때 돈 많은 사람의 돈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코 묻은 돈, 뼈 빠지게 버는 돈을 쓰시는 거.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에 그 귀중한 일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일,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잘 써먹어요. 사람들은 잘 써먹는데 자기들의 필요에 써먹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아침부터 저도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면 저도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많은 사역자를 보면서 너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갈 때는 잘한 것 같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했죠. 많은 일을 했죠. 사람들도 다 인정했죠. 그게 누구의 일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한 일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도는 누구나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역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봉상교회가 되길 바랍니다.